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깨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그가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번의 아약 안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렀으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신명기 앞부분은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과거를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열조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이렇게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그 복받지 못한 길,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었던 길,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길, 그 길은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 그거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이 심케 안 하셨고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심각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은혜를 베풀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안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 특별히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단식 투쟁을 해요.
그러면서 뭐 30일을 하고 40일을 하고 막 그러는데 참 그거는 이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냥 쇼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그들이 그런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할 때는 특징이 환경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어떤 감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바깥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악조건에서 하는 것은 그냥 정말로 따뜻하게 이렇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게 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심한 운동이 아니고 계속 운동도 해주면서 수시로 물을 먹어줘 가면서 이런 최적의 환경 가운데서 금식을 해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감옥이라든지 이 도로 같은데 텐트 쳐놓고 그 열악한 가운데서 금식을 하면 그냥 심각하게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환경 가운데 해도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 금식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사실일까? 정말로 뭐냐면 여론을 만들어가고 뭐 하기 위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정말로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때 정말로 그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뭐냐면 특징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 민주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런 방법 선택하지 안 하고 다른 방법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조금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통해서 이런 뭐 움직여가고 그렇게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데 진짜 금식을 하고 나면 이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에 금식을 2번이나 이어서 하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또 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말라고 기도하시거든요. 그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얘기하냐면 그냥 모세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이 모델로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내려와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그랬던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 볼 때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돌판 다시 만들어라. 처음에는 내가 돌판을 만들어서 십계명을 써줬는데 이제는 네가 직접 2 돌판을 다듬어서 가져올라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2 돌판만 만들지 말고 나무괴를 만들어라. 나무괴. 왜? 돌판이 또 깨지면 또 안 되니까. 사람은 실수해서 깨질 수도 있고 또 모세처럼 분노해서 또 던져 깨뜨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뜨릴 수 없도록 그것을 나무괴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괴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궤를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궤를 가지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록해 주셨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한번 같이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그 40일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시 말하면 법궤를 이 두 돌판 법궤를 새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도록 강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뭐냐 하면 기도를 또 하나님을 요술쟁이로 표현을 하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이렇게 뚝딱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한마디 기도 턱 하면 하나님이 턱 응답해 주시는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그냥 한 번 하나님께서 딱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자세히 내용을 보면 한 번 툭 해서 기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쳐서 기도해서 응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이 바울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 도망가고 사도들만 남고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잠자는 베드로를 발로 깨웠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빨리 지금 잠잘 때 아니다 하고 깨워서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는데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가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베드로가 뭐냐면 저처럼 자기가 이게 비몽사몽 아닌가 잠꿈 속인가 아닌가 따라가면서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도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의 집에 가서 이렇게 문을 노크를 했더니 이 마가의 집에서도 기도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뭐냐 영인가 보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가 진짠거다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하감하옵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그 집에 성령이 역사했고 은혜했다. 그것을 딱 보면서도 그냥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한 거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거 하감하옵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고 한 번 그냥 기도한 걸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 사실은 한 번에 기도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기도한 거는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많은 성도들의 몸부림친 기도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부흥하고 돌아왔던 그 성도들이
전부 다 핍박을 받아서 스데바니부터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그 예수 믿었던 이 교인들이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집도 팔지도 못하고 그냥 피해서 도망가고 이런 과정의 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고통과 아픔과 기도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서 그리고 감옥해하던 베드로가 요한이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없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별로 응답도 안 하시더라.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뼈를 깎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는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신다. 농부들이 수고하지 않고 추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회사에 가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아들이든 남편이든 딸이든 간에 직장 가서 월급을 받아오는데 그 한 달 동안 그 많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야단도 맞고 밑으로부터 이런 수많은 그런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월급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월급을 받아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래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40일 동안 그 몸부림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알았다. 내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주겠다 했던 그 땅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라. 내가 그 땅 줄게 하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받은 축복을 이는 만져야지 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게을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조선이 브레옷 분해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모세아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도 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많은 또 전 세계적으로 거의 지명을 지을 때는 비슷하게 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명을 지을 때 그냥 지명을 짓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 평창이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가평이다, 뭐 이런 이름을 지을 때는
전부 다 그 의미를 둬서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지역을 짓는데 그런 거예요. 에브롯, 브네아, 아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 보면 다른 거는 익숙하지 않는데 하나 익숙한 게 있죠. 아간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간의 이 아들들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아간의 아들들의 우물.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동명이인들이 정말로 많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철수라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수천 명이 철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개똥이라 그러면 아마 수십만 명이 개똥이었을 거예요. 아마 종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개똥이 아니면 소똥이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옛날같이 30년대, 4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자 이름들 중에는, 딸 이름들 중에는 영자와 말자는 아마 3분의 1은 다 차지할 거예요. 제일 먼저 태어나면 영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나면 말자고, 전부 다 그렇다. 동명이 너무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도 그 시대 다 그래. 그러니까 아간, 그런다면 이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 우물을 판 곳이었더라. 그래서 이거는 아간의 아들들의 우물이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수백 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모세라에 이르렀다. 모세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보는데 민수기에서는 모세라라 그지 아니하고 모세롯이라 그래요. 또 모세롯. 이거는 모세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다, 사슬이다, 붙들어 맸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곳에서는 무슨 이런 하나님 앞에 죽음의 사건들이 많았고 어려움의 사건들이 많은 곳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 징계라는 곳에 왔을 때에 이제 아론이 죽게 되어져요.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의 나이가 123세에 이제 죽게 되어져. 모세보다는 그러니까 3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자리를 옮겨서 이 국고다와 욥바다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욥바다에 갔을 때는 그곳은 시내가 많은 곳이다. 물이 풍부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옮길 때마다 다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그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잘못을 했지만 이 아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다 끝났고 정리되어졌고 새로운 제사장 엘르아살로 인도해서 이제 시내가 많은 곳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희들에게 시작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도 뭐 항상 하는 얘기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평탄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냥 평탄한 길이 오겠지, 좋은 길이 오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고 해서 그 어려움이 평탄한 길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을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아론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르아살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아론이 포함되어졌던 레위인들을 다 선택해서 이제 성전에서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 중 제사장으로 인해서 이제 이 레위인들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뭐냐면 살면서 축복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가 제일 큰 복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메었고 이 언약궤를 메었다면 법궤만 메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는 것이고 이 성전의 기구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 레위인들이 다 메었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을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 레위인도 없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해줬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식들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론의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네 명의 아들 중에 두 명은 죽었고 두 명만 남아 있는데 이 두 명 가지고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반을 남자다 그러면 100만 그리고 20세 이하다 그러면 보통 한 7, 80만 명 된단 말이에요. 이 7, 8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고 하면 축복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1대1 예배잖아요. 직접 양 한 마리 가져와서 번제드리고 1대1 예배인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축복해 줄 수 있고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주위에서 도와서 섬기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같이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예,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셨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도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던 것처럼 돌판을 다시 또 깨뜨리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돌판을 던지고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도록 돌판을 만들게 하시고 다시 기록해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